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 넉넉한 곳에서부터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사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래로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력이 사람을 위해서 흘러간다.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헌신이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일을 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서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가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윗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그런 이제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 보십시다. 누가 좋고 누가 불편해질까요? 다윗은 말 한마디로 끝나겠지만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고생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면서까지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고생시키면서까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장막과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으시면서 단 한 번도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 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으며 그 원수를 모두 무찔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과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흘려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다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 갚아드려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음을 받으려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 국가들에게 흘려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넉넉한 곳에서부터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지파들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만든 지파들이다. 이 말은 돌봐야 할 백성들이나 잘 돌보아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집을 건축하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죠. 하나님께서 왜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어서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던 장막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 근처에 계신다,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가 장막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그 장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올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나 수장절 같은 정월기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테두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기 위하여 삶에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삶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도우심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좋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탬이 되라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부모가 너무나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삶을 보며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